평안하셨습니까? 바로 설교 시작하죠. 우리는 지금 매주 준비 찬송 부른 후에 시편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있죠. 처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해 3월 8월달 넷째 주에 시편 제1편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둘째 주에 제150편을 끝으로 1차 묵상을 끝냈습니다. 그 3년 뒤인 2009년 5월 셋째 주에 다시 시작해서 2014년 9월 첫 주에 2차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4년 반 뒤인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정월 첫 주 예배 때부터 세 번째로 다시 묵상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150편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묵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1년 반이 지난 오늘 이제 105편을 아까 우리가 묵상했죠. 시편은 제1편 제1절에서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Blessed. Blessed. 복되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Blessed is the man that 뭐뭐뭐. 복되도다 뭐뭐한 뭐뭐 어찌어찌한 사람은. 근데 이게 도치문으로 돼 있어서 blessed란 말을 강조하고 있어서 평서문으로보다는 감탄문으로 바꿔서 옮기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되도다 어떠어떠한 사람이요,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자, 강조점을 blessed 여기에 두고서 시편이 시작됩니다. 아무튼 시편은 복되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150편 마지막 6절에서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너희야 주를 찬양하라. Praise ye the Lord.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직결하면은 복된 너희야, 복된 사람들인 너희야, 주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아닌 게 아니라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복된 너희야, 주를 찬양하라.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는 복된 자들이거늘 어찌하여 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이런 추궁도 담겨 있습니다. 또 너희가 복되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되다, 이 말은 단순히 복이 많다, 복이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건강 같은 신체적인 복이건, 재물 같은 물질적인 복이건, 또는 명예 같은 사회적인 복이건, 또는 자손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과 같은 이런 가족적인 복이건, 그리고 구원 같은 영적인 복이건, 아무튼 복이란 복은 그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야만
그 모든 여러 가지 복의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번창해도 영원히 살지 못하면,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복의 정점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좌절된 삶을 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복되도다 어떠한 사람이여 너희야 주를 찬양하라.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읽건 간에 이 말씀은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찬양한다. 이 말은 길일찬 오를 양자, 한자로 좀 복잡합니다만 기린다, 길일찬, 오를 양 이렇게 씁니다. 공덕, 하나님의 공덕 또는 공적, 이거를 기리고 그 공덕을 높이 계양해서 세상에 널리 공포하고 선양한다, 널리 알린다, 이런 말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찬양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어떠한 사람이여로 시작해서 너희야 주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핵심 주제인 시편 150편 전체 2461절인데 그 전체가 너희야 썩어 없어질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라.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공덕을 기리고 칭송하며 감사를 표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여 그분의 공덕, 그분의 공적들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라. 이런 말씀으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 속의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일컬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을 청산함으로써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 이 복된 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공덕을 기리고 칭송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하나님의 공덕을 세상에 널리 선양할 수 있을까? 시편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답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시편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되도다 신성을 갖지 못한 자들의 생각 안에서 행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이요 그의 낙이 오직 주의 법안에 있어 그가 밤낮으로 그분의 법안에서 묵상하도다. 복된 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 곧 그리스도인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첫째, 신성을 갖지 못한 자들의 생각을 배격하고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신성을 갖지 못한 자들이나 죄인들은 같은 말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길에 서지 않는다. 함께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는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비아냥거린다. 이 말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삐뚤어진 자들이 바르고 올바른 거 생각이 빠르고 언행이 어그러짐 없는 사람들을 도리어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 우습게 하는 것, 이걸 말해요. 신성을 갖지 못한 죄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됨으로써 신성을 지니고 바르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우습게 알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즐거움을 찾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 복된 자가 하나님의 공덕을 기리는 가운데 그분을 세상에 널리 선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시편 제1편 1, 2절이 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자꾸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길거리에서 외쳐야만 그게 선양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선양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요컨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성별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선양하고 그분의 공덕을 세상에 공포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찾으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별된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흉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오히려 등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도리어 흉보고 욕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흉보고 욕할 때 흔히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들이 더 어떠하더라. 이렇게 운운하는 게 보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다워야 존경하고 칭송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되고 존경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양되시는 것이고 그분의 공덕이 칭송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되시는 것이고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셨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셨어요. 인간은 인성을 지니고 있어요. 신성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인성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영원해요.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불의하고 비뚤어지고 영원하지 못해요. 사람의 비아냥거리는 본성은 바로 악하고 불의하고 비뚤어진 데서 나오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유전을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유전으로 지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 일으켜지면 더 이상 썩어 없어지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존속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통 불러요. 따라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런 말과 같고, 하늘에 속하였다, 그렇지 않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죠. 성경은 또 신성을 지닌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을 두고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복된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은 선하고 의롭고 똑바른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게 된 것은 그래서예요. 이 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절하고 타락해서 악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행하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생각 안에서 행하지를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생지적으로 맞질 않아요. 철저히 성별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복된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문하셔요.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여 그분의 공적들이 백성 가운데 알려지도록 하라. 그분께 노래하라. 너희야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분의 힘을 구하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그분의 법도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서 주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라. 이렇게 주문을 해요. 아브라함의 시인 너희들아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무도 당연한 일들인데 너무도 당연한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당연히 하여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맙게 여기시고 이에 보응을 하셔요. 시편 제1편 3절에서 그렇게 증언을 해요. 시편 1편으로 가서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연이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되도다 신성을 갖지 못한 자들의 생각 안에서 행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이요 그의 낙이 오직 주의 법 안에 있어 그가 밤낮으로 그분의 법 안에서 묵상하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제철에 제 열매를 내게 드리니 그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창하게 되리라. 예.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신성을 갖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자들, 하늘에 속하게 되지 못한 자들, 즉 복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보하시느냐? 4, 5, 6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성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렇지가 않나니 단지 바람에 흩날려버리는 겨와 같을 따름이로다. 그러므로 신성을 갖지 못한 자들은 심판석에서 견디고 서 있지를 못하리니 의인들의 회중 안에서는 죄인들이 견디고 서 있지를 못하느니라. 주께서는 정녕 의로운 자들의 길을 알고 계시나니 신성을 갖지 못한 자들의 길은 단연코 멸망하게 되리라. 자, 견디고 서 있지를 못한다. 이 말은 등골에 진땀이 날 만큼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쩔쩔맨 나머지 절망감의 기운 잃고 혼절해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는. 또 그리스도인들의 회중 안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시편은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희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그 실체가 셋째 하늘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그림자가 이 땅에 있어요. 지상의 교회들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림자라고 해서 헛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헛것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헛것이라 그래요.
지상의 교회들은 그 실체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성소, 그것이 실체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들은 그림자이지만 천상의 성소로 직결시켜주는 하나의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천상의 성소를 시편 101편은 또 다른 말로 권능의 궁창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든 하늘에 있는 성소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람들, 즉 복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영안에서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의 성소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성소에 성도들의 대표가 24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걸, 좌우에 앉아있는 걸 보고 증언한 게 있죠. 내가 보니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 것이더라. 그리고 내가 들었던 처음 음성은 마치 나팔소리 같았는데 내게 하시는 것이었으니 말씀하시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영안에 있게 되었나니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그런데 앉아 계신 그분은 벽옥과도 같고 홍옥과도 같아서 자세히 보아야 하였느니라. 거기에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를 빙 두르고 있었는데 보기에는 취옥과 같더라.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 24개의 좌석들이 또 빙 둘러 있었고 흰옷을 입은 24원로들이 그 좌석들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또 보았는데 그들이 또 금관들을 그들의 머리에 쓰고 있더라. 24원로들이 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경배하며 그들의 금관들을 보좌 앞에 던지고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이시나이다.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니 주의 기쁘신 뜻이 있어 그것들이 창조되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하더라. 지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 하늘의 성소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 실체들인 우리의 천사들이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상의 교회에 투영되고 있는 그림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지상의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영상이 천상의 성소에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 안에서만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한다. 이 말은 찬송가만 크게 부른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널리 선양되고 그분의 공적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늘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그 말씀들이 힘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들에 맡기고 살게 돼요. 이게 성별된 삶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들에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이 성별된 삶이 곧 순종이고
이것이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 몸으로 찬양하는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라고 시편 106편에서 증언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건물 안에서 찬양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 안에서 찬양되셔요. 내 몸을 통해서 선양되셔요.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셔요. 내 몸을 통해서 선양되고 세상에 공포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증언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 한테 받아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즉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는 너희가 값주고 산 바 되었음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들인 너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로우시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로우시게 한다는 게 곧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우리 몸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양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하는 것, 이걸 말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질 못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왜? 내 하는 꼴을 보니까 별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약 그렇다면은 천상의 성소에 있는 우리의 실체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워할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민망스러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실체인 하늘에 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스럽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셔요. 그분의 권능의 궁창 역시 내 성령께서 거하시는 나 자신이에요. 그것도 보통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빼어난 위대하심에 상응하게, 그분의 아주 excellent 하게 great한 하신 점을 거기에 상응하도록,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 2절에서 독려하고 계셔요.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의 경의를 표하여 그분을 찬양할지니 그분의 빼어난 위대하심에 상응하게 그분을 찬양하라. 150편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른 어떤 존재의 그 어떤 위대함으로도 비견될 수 없는 실로 빼어난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냥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미흡해요. 그래서 빼어나게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수식해도 불충분해요. 능하신 행적,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을 말해요. 이것은 지난주 시편 106편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어요. 106편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그분의 선하신 자비는 또 영원토록 지속한다. 그러므로 오 너희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렇게 1절에서 먼저 권면한 다음 2절에서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누가 형언할 수 있으랴. 찬양되셔야 하는 그분의 모든 일들을 누가 다 내보일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행적들은 누구도 형언할 수가 없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은 실로 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분의 빼어난 위대하심에 상응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 말씀들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의 힘에 의존해서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오직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이런 복된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타이르고 계셔요.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은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다, 어떻게 하셨다 하는 그 모든 이적들,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일으키신 그 10가지 재앙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능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실감 있게 믿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행하신 행적들, 나 자신이 몸소 체험한 것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구원의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 생각, 내 감정, 내 언행을 스스로 판단해 보면 알겠죠. 또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보겠죠.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실감이 나지가. 그렇지만 더도 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분의 능하신 행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왔어요. 죽을 고비가 적어도 3번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때 그 건물로 한 발짝만 뒤늦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폭격 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그 비행기를 내가 왜 안 탔을까? 탔더라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이륙한 지 5분도 안 돼서 추락해서 죽었을 텐데, 이런 식이에요. 그때 내가 왜 목매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이런 거 적어도 3번은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야 10번, 100번 죽어도 모자랄 지경이죠. 그렇지만 내게 일어났던 사건, 내게 일어났던 사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3번은
죽을 뻔했고 그때마다 죽었어야만 그게 노말이야, 정상이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사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성경은 누구건 또 무엇이건 호흡이 있는 것이면 다 그렇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죽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호흡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건 이런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어젯밤에 베란다에 들어온 파리를 잡느라고 파리채를 들었는데 운이 좋은 녀석은 내 파리채에 맞질 않더라고. 운이 없는 놈만 죽어. 그 산 놈은 기적이야.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뉴스 보니까 유럽에서 300만 명이 벌써 병자가 집계된 것만, 남아메리카에서 그만큼, 미국에서 또 그만큼, 중국은 통계 숫자를 속여서 그런데 500만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사실 1000만 명이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예요. 사망자 수도 전부 이게 진실이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직 살아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이 기적 능하신 행적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저는 참으로 축원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능하신 행적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하죠. 그리고 그 권능에 빼어난 위대하심에 상응할 만큼 내가 세상에서 철저히 성별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향유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공덕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선양되어서 알려지도록 해야만 마땅해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한 행적들에는 도저히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그에 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시편 150편 3절에서 나팔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하라. 탬버린에 맞춰 춤을 추며 그분을 찬양하고 현악기와 풍금으로 그분을 찬양하라. 심벌스 크게 울려 그분을 찬양할지니 높이 울리는 심벌스 소리 맞춰 그분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장하고 독려하고 계셔요. 악기까지 동원해라 이거야.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지상의 성소인 우리의 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찬양해도 우리의 몸으로는 그분의 빼어난 위대하심에 상응하게는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편을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것이면 모두가 주를 찬양하도록 하라. 너희야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그 빼어난 위대하심에 상응하기는커녕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미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조금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이 있죠. 좀 어렵다기보다도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상의 시를 공부하면서 배운 단어인데, 볼관자, 그 다음에 빛을 조자, 관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상 시인이 내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오감도니 무슨 거울이니 이런 시가 아니야. 그런데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거기 보면 시냇 물 속에 놀고 있는 그 송사리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조하고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있었어요. 자, 관조, 볼관자, 비출조. 사물에 대해서 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나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일체 버리고 사리에 맞도록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것, 이걸 관조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보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이지 못해요. 냉철하지 못해요. 이게 보통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보아요. 우물한 개구리가 하늘 올려다보듯이 사물을 봐요. 또 색안경 끼고 보듯이 사물을 봐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평가, 사물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사리에 맞질 않고 오류투성이고 또 환상적이에요. 환각적이에요. 사물을 관조하질 않아요. 사물도 사물이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관조하질 않아요. 일상에 묻혀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도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더라도 자기 자신 속에 나 자신 속에 갇힌 채 나를 들여다봐요. 아니면 세상의 시류 속에 묻힌 채로 나를 들여다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리에 맞지 않게 판단하고 냉철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를 못해. 나 자신을 관조한다. 이 말은 좀 어렵게 표현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내딛고 있는 발걸음은 내가 바라고 지향하는 목적지를 바르게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 등을 생각해 보는 걸 말해요. 그런데 나는 나 혼자 존재하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관조한다 하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걸 말해요. 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시대 속에,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세계는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는 지금 시대 속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 시대는 나를 지금 어디다 데려다 놓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바람직한 곳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세계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바람직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그렇단 얘기예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들여다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관조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누구인가? 내 아내는 나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가? 좁게는 내 처자식, 내 지인들, 내 교회 식구들, 내 이웃들. 넓게는 나를 둘러싼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들이고 나는 그들에 대해서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 좁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아무개 형제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인가? 이 아무개 자매는 나에게 누구인가?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이 나 자신을 관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 한순간도 내가 나를 관조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지를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냉철하고 엄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원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냉철하게 들여다보기가 싫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제 경우에는 두려워서 그래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나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워요.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마련이죠. 피하지 못하면 외면이라도 하는 법이에요.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나는 늘 나 자신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도망치려 한들 그게 가능합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늘 외면하려고 그래요. 저는 늘 저 자신을 외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아무리 외면하려고 한들 나 자신의 시선을 내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망각 속에 묻어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저 자신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려고 발버둥 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조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예요. 나에 대해서 나 자신만큼, 아니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엄과 지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으로 두려워한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요. 왜 싫은지 아세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싫어요. 과연 나를 잘 알고 계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쩐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알고 계실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어쩐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속속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보셔요. 욥기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해요.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 읽을게요. 인간이 무엇이라고? 주께서는 확
박대경을 들이대고 인간을 들여다보시나이까? 주께서는 이같이 주의 마음을 인간에게 향해 두고 계셔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시도 때도 없이 그가 어떠한지 알아보셔야 하나이까? 주께서는 언제까지 제게서 떠나지 않고 제가 침을 삼키는 동안도 저를 혼자 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오 인간을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시는 주여, 제가 주께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를 적대자처럼 관역으로 세워놓으시어 제가 저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참 처절한 하소연이에요. 다윗도 시편 8편 4절에서 인간이 무엇이라고 주께서는 그의 생각으로 가득하시나이까? 사람의 자식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4편 3,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에 대한 정보를 주께서 수집하시나이까? 아니 사람의 자식이 무엇이라고 그에 대한 평가서를 주께서 작성하시나이까? 사람은 덧없는 세월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나이다. 이런 하찮은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알아보고자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한시도 방심하거나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네 하나님인 나 주는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인즉, 이걸 우리말 역본들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했는데 그건 민중서관에서 나온 영한사전 들여다보고 번역한 거예요. 나 주는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비들의 패역을 그 자식들 위해서 찾아봄이라. 그런데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보이느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주는 실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끈질긴 하나님이어서, 이것도 역시 젤러스예요. 젤러스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방치하지 않는다, 방심하지 않는다, 끈질기다, 또 열화 같다. 그 분노가 열화와도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는 실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끈질긴 하나님이어서 그 이름도 방관하지 않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께서 젤러스이다, 내 이름은 이렇게 부르셔요. 방관하지 않음이에요. 성경을 모르거나 읽지 않는 사람도 어쩐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자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고 막연하게나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못해 그분을 싫어하고 가능한 한 그분을 피하려고 그래요. 나를 잘 아는 나 자신도 내가 싫어서 관조하지 않고 망각 속에 묻어두는 편인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피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더 외면하고 싶고 얼마나 더 도망치고 싶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눈에 바람직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분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한 말씀만 드린다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서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실까? 등등을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께로부터 숨으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도무지 관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나를 집요하게 지켜보고 왜 그토록 방관하지 않고 또 방치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정죄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나를 꾸짖고 응징하고 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또는 내게서 무슨 번제물이나 무슨 봉헌물 받기를 원해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해서 자비를 품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내게 베풀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갖기 원하지 희생제물 받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이것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1장 11, 12, 13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그 많은 희생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수디양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내가 배가 터질 지경이니 나는 황소들의 피도 즐겁지 않고 어린 양들의 피도 염소들의 피도 즐겁지가 않느니라. 누가 이것을 너희 손에 요구하였다고 너희가 내 앞에 모습을 보이러 온답시고 내 뜰을 더럽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 뜰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셔요. 헛된 봉헌물들을 더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도 내게는 구역질이 나고 신월 모임, 안식일 모임도 집회 소집도 나는 견딜 수가 없나니 엄숙한 회합마저도 그것이 패역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시지 뭘 받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구역질이 난다 그러셔요. 배가 터질 지경이라 그러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그분께로부터 숨으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자비를 입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면서 그분의 빼어난 위대하심에 상응한 찬양이 내게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선양한다는 게 가능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피하고 그분의 시선으로부터 숨으려고 한 적이 없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관조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관조하지 않으면 나는 기필코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살펴볼 때 나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돼요. 나 자신을 냉철하고 엄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싫어하지도 주저하지도 마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바람직한 곳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세계에 대해서, 세계는 나에 대해서, 또 시대에 대해서 나는 바람직한 존재인가? 또 시대는 나를 지금 어디에 데려다 놓고 있는가?
이런 큰 문제는 살펴보지 못할지언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 아내에게 누구인가? 내 아내는 나에게 무엇인가? 내 아들, 내 딸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그에게 내 자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교회 식구들, 내 이웃들, 그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누구인가? 무엇인가? 김아묵의 형제에게 있어 나는 무엇인가? 이아묵의 자매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냉철하게 관찰하는 관조의 버릇을 기르세요.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누구신가? 하고 관조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빼어난 위대성에 상응하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로써 그분을 선양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속하는 자비,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자비는 endure 한다. forever, 영원토록 endure 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속하는 그 자비로 나를 입혀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를 입자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 모두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 선반에 얹어놓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믿고 있다가오니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제 원수들이 제 위에 군림하여 의기양양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실로 주만 지켜보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큰 길들을 보여주시고 주의 작은 길들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 안에서 저를 이끄시고 진리 안에서 저를 가르치소서. 이는 주께서 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오니 제가 종일토록 주만 지켜보고 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온유하신 자비들과 주의 자애로우심을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제 범법들도 기억하지 마소서. 오 주여, 주의 선하심을 생각하셔서 주의 자비로우심 그대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의 언약과 주의 증거의 말씀들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의 모든 길들이 자비요 진리이옵니다. 그런즉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의 패역을 용서하소서. 제 패역이 실로 크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였던 다윗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입고 있게 하시어서 지금 온 세상에 임하여 있는 이 재앙이 물러갈 때까지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